군대에서는요, 어디를 가든지 대열을 만들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 대열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이 기준입니다. 기준은 누가 잡느냐? 막내가 기준을 잡습니다. 집합 5분 전 그러면 제일 막내가 뛰어나가서 기준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막내가 잡은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2열이면 2열, 3열이면 3열에서 탁 해서 줄을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그 뒤에 탁탁탁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막내가 기준을 잡냐면 가장 군기가 바짝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야 할 곳에 정확하게 딱 기준을 잡는 거죠. 이 기준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기준을 잡으면 줄이 이쪽으로 쭉 서는 거고, 이쪽에 기준을 잡으면 이 줄이 여기에 맞춰서 쭉 서는 거죠.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죠. 기준에 따라 평가가 바뀌기도 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제 키가 큰 키가 될 수도 있고 작은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정열 장로님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저는 키가 작겠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저는 키가 큰 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된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죠. 그 법이 기준이 되어서 옳다, 틀렸다를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도 일종의 합의된 기준입니다. 또 일종의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원래 이래, 이런 거죠. 우리 집에서는 원래 이래, 우리는 원래 이래. 이게 일종의 이제 관습법이죠. 합의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교회도 일종의 합의된 기준이 있어요.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지. 그 합의된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합의된 기준이 있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사람의 기준이 나옵니다. 목사와 장로는 경건의 본을 보여야 돼. 이거는 다 누구나가 인정하지. 맞아. 목사 장로가 가장 본을 보여야지 기준이 맞죠. 그런데 목사 장로는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돼. 여기 가면 개인적으로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우, 장로라도 어떻게 한 번도 안 받고 새벽 예배 나오냐? 빠질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장로가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되지. 그러면 몰라 장로 됐어. 장로 하지 말지.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씩 여기서는 이제 또 달라지게 됩니다. 각자의 기준으로 사는 것을 소신대로 산다고 그러죠. 자기 소신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옳지 않은 겁니다. 자기 소신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 시대죠.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왕이 없었어요? 사실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죠. 영원한 왕이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들 기준대로 산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서 옳다, 잘했다, 훌륭하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내 소견에 옳다, 잘했다, 훌륭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옳다, 잘했다, 훌륭하다, 이게 되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을 이제 책망해요. 12절에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자기 자랑. 내가 누군 줄 알아? 이제 이런 거죠. 자화 자찬을 한 거죠.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 실력 보여주면 돼요. 실력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거죠. 근데 실력이 없거나 어중간한 사람이 말이 많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구한테 이거 배운 줄 알아? 내가 옛날에 말이야 어땠는 줄 알아? 내가 이것도 다 이렇게 했어 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데 사실은 핵심이 아니고 그 격가지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직위에 집착하기도 해요. 내가 어디 회장 출신이야, 내가 어디 위원이야, 내가 어디 이사야, 내가 어디 무슨 장이었어, 이제 이런 걸로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자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자기 평가를 하니까 자기가 최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니까 자기가 최고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다고 막 자기 자랑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 안에 있으면 참 이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되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의 영적 지도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는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인데 고칠 수가 없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라도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자기는 다 잘하니까 설교를 듣고 자기를 반성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평가하죠. 이건 설교를 잘했어, 못했어, 훌륭한 설교야, 부족한 설교야,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15절에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부지런히 고생하고 헌신해서 나온 결과물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안 하다가, 다른 사람 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안 하다가 어떤 직장 상사가 온다거나 중요한 사람이 오면 뽀로로 자기가 달려가 가지고 자기가 가서 말로 막 설명을 하죠. 그러면 꼭 자기가 다 해놓은 것처럼 되잖아요. 또 그 사람 가면 또 안 하죠. 중요한 사람 오면 다 자기가 가서 브리핑하고 자기가 설명하고 자기가 막 하죠. 어떤 중요한 사람 눈에 들도록 막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이제 꼴불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에든지 자기 공이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해줬지. 그 교회 부흥한 거, 내가 그 목사님한테 조언해줬어. 그 집사 사업 성공한 거, 내가 그때 조언해줬지. 그 사람 실패한 거,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 말 안 듣더라고. 뭐든지 자기가 이렇게 해서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자아자찬을 하고 또는 남의 수고를 자기가 한 것처럼 분수 이상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가?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거죠. 확대하고 싶은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자기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15절에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뒤에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쉬운 성경을 보면, 우리 교회학교 아동들이 보는 쉬운 성경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도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쉽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확장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활동 범위, 우리의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영향력을 확장하기를 이제 바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수고한 것도 아닌데 분수 이상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활동 범위가 확장되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영향력을 확장한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뭐 그렇게 해서라도
좀 과장되게 막 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존재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자랄수록 자연스럽게 너희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너희에게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얼마나 영에 속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지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너희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 선생님이, 우리 사도가,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분이었구나 하는 게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확장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존중함을, 사역자를 존중함이 더 커져가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충성되게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높이고 막 과장되게 이야기를,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저것도 내가 다 이야기해 줘서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해서라도 자기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를 알아주는 때가 오고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죠. 교회에서 사람들이 시험 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어. 장로님이 나를 무시했어. 아무개가 나를 무시했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성질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항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 교회 안 가 하고 이제 교회도 안 오기도 하고, 나를 무시했다는 거. 그 항의하고 화를 내서라도 내 존재를 막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나한테 그렇게 말해?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묵묵히 충성하다 보면 이러든지 저러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묵묵히 충성하다 보면 결국은 나를 인정하게 되는 그때가 오는 거죠. 아니, 서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그걸로 되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 명예 높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 명예 높여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에서는 그런다 쳐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높아지고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영향력 때문에 다투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옆에 교회 보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옆에 교회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기 이전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자존심, 하나님 어리석은 그 명예, 그건 놓지 못해서 사람들과 갈등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을 높여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나의 영향력을 넓혀보려고 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며 성실함으로 살아서 결국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 사람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지개를 켜시겠습니다.